안녕하세요. 180일 데일리 성경 일독 30주차입니다. 제 146일에서 150일까지 이번 주에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8장 17절까지 사도행전 쭉 읽으시고요. 그리고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번 주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사도행전을 읽을 건데요. 이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 하면 큰 흐름으로 볼 때 결론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대하 소설을 보면 그 구성이 이야기의 발단이 시작되고 이야기의 발단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러다가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고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단원의 결말을 내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드라마로 본다면 발단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창세기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전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왕기 그 끝부분에 가서 나라가 왕정시대 말에 가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 망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위기의 순간이고 그러다가 이야기의 절정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이야기의 절정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절정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이번 주에 읽을 건데 이 사도행전이 이야기의 결말 부분,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작가들이 드라마를 쓰거나 소설을 쓸 때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나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바로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것,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이야기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성경의 이야기를 끌고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남겨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겠죠. 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스토리를 잘 몰랐어요.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혼자 고군분투하셨는데 이제는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때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면서 고난받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불행하다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데 결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감격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쟤들이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고난받는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하나님이 감격스러워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감동, 그런 걸 느끼면서 우리도 좀 이 사도행전을 감격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인데요. 이 누가는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이 누가입니다.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가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어 기록을 하고 싶은데 이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하려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베드로의 사역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조직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을 했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 그 이야기가 그 앞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구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앞부분, 사도행전 앞부분 조금 읽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있었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요번 주에 읽을 이야기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이 과정에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파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로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파가 되는데, 이 과정에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가 흩어지는 그 과정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울의 고향이 여기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입니다. 여기가 바울의 고향인데요. 이곳에 가서 바울은 10년 동안 지내게 돼요. 그곳에 10년 동안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복음이 지금 막 전파되고 있는데 바울이 다소에서 10년을 지내고 있는 그 과정에 그때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또 다른 그 라인을 통해서 안디옥이라는 곳,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지역이 수리아 지역인데요. 성경에 이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그 곳이 16곳이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곳이 2곳이 나오죠.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과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2군데 다 성경에 나오는데요. 자, 이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에 사역자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파송을 해야 되겠죠.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를 잘 또 치리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역자를 파송했는데 그 파송된 사역자가 바나바인 거예요. 자, 바나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죠. 위로의 아들이었고 구브로가 고향인 레위지파 사람이었죠. 이게 마음이 따뜻한 이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파송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 길리기아 다소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잖아요. 그 바나바가 여기 와 보니까 다소에, 가까운 다소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을 불러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둘이서 같이 그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브로 섬을 거쳐서 이 밤빌리아 버가를 거쳐서 이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가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차 선교 여행 후에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게 돼요. 할례를
받는 것이 받아야만 구원을 받느냐,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거를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종교회의 많이 들어보셨죠? 뭐 니케아 종교회의, 그 외에도 많은 종교회의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나오는 종교회의가 바로 이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그 사항이 또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사도행전은 재밌게 읽을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런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 바울이 다녔던 그 지명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지명들을 외워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 인명까지도 우리가 외워야 합니다. 인명과 지명을 미리 공부하고 있으면 사도행전을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면 사실 사도행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명을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지도다. 그래서 이거 사도행전 지도라는 거 외우시라고 막 정신 사납게 삥삥 돌아가면서 사도행전은 지도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지도를 알아야지만 사도행전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간 영상에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지도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있는 이곳을 큰 도로 나누어서 큰 구역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곳이 수리아 지역입니다. 자, 여기가 수리아 지역이고요. 이 위에가 바울의 고향이 있었던 길리기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길리기아 위에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쭉하게 생긴 이곳이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맨 꼭대기 여기가 본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비두니아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에요. 여기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쪽이 아니라 이쪽에 아시아인데 이 아시아를 소아시아라고도 합니다. 자, 이 그 아시아와 갈라디아의 경계에 있는 곳에 부르기아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조그맣게 루시아라는 곳과 밤빌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에게해인데 에게해를 건너가면 여기가 유럽, 성경에는 마케도냐라고 나오죠. 자, 마케도냐 지역이고, 그리고 그 아래가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 그리고 섬이 두 개 나오는데요. 이 섬은 하나는 그레데 섬, 오늘날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그레데 섬과 그리고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 이 두 섬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명들이 다 성경에 한 번씩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눈여겨서 보시면 좀 익숙한 그런 지명들입니다. 성경에 한 번 이상은 다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 이곳이 어느 곳이라고 했죠. 여러분 한번 이 지도를 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이곳을 수리아라고 했습니다. 수리아 위에 이 지역, 바울의 고향이 있었던 이곳은 길리기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길리기아 위에는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 위에 길쭉하게 생긴 이곳은 갈라디아 지방이고, 그리고 맨 꼭대기는 본도라고 했습니다. 본도 아래 비두니아. 이 비두니아가
특색이 별로 없어서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본도 아래, 본도 밑에 비두니아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죠. 자,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와 갈라디아 사이의 그 경계의 좁은 지역이 부르기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루시아와 밤빌리아도 있고요. 그리고 에게해를 건너가면 여기가 마게도냐, 유럽이라고 했죠. 마게도냐 그 아래에 아가야 지방이고요. 그리고 섬 두 개, 하나는 그레데 섬, 하나는 구브로 섬이다. 자, 이렇게 다 외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글자를 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지명들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수리아 지역이라고 했죠. 수리아. 수리아 위에 여기가 길리기아고요. 길리기아 위에가 갑바도기아. 자, 갑바도기아 위에 길쭉하게 생긴 이곳이 갈라디아 지역이고, 자, 맨 꼭대기 여기가 본도라고 했습니다. 본도 아래 여기는 비두니아, 자, 그 아래 여기는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부르기아가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요 두 곳, 루시아 지역과 밤빌리아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에게해 강을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 지역 이곳을 성경에서는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아래 이 부분은 아가야 지방이고요. 섬 두 개, 그레데 섬과 구브로 섬 다 외우셨나요? 네. 어, 길쭉한 이곳이 갈라디아, 요 아래가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수리아, 루시아, 밤빌리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그레데, 그 구브로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지역을 외워 놓으시면 좋을 텐데요. 어려우신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큰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들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건데 이 지역에 속하는 도시들이 있겠죠. 그 도시들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지명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미리 공부를 해 놓으시면 사도행전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큰 구역에 속하는 도시들까지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가 조금 커졌죠. 여기 이탈리아, 로마가 그 지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자, 다시 한번 지도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무슨 지역이라고 했죠? 수리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곳의 수리아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는 먼저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했습니다.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구 도시 실루기아라는 곳이 있어요. 자, 요런 도시들도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이 있다고 했죠.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고 했습니다. 다소. 자, 그리고 순서대로 아니고 이번에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해볼게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죠? 네,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 있냐면, 자, 여기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배 타고 가는 드로아라는 성경에 드로아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죠? 그 지역이 이 드로아 지역인 거예요. 드로아 지역은 아시아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드로아가 있고 또 아시아에 아주 큰 도시였던 에베소가 있죠. 아시아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밤모섬이 있습니다. 이 밤모섬은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이 밤모섬입니다. 자, 아시아에 속하는 곳이에요. 자, 밤모섬이 아시아에 속하고 그 다음에 자, 부르기아가 있었죠. 부르기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였나요? 밤빌리아였죠. 이 밤빌리아에는 두 개의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가, 하나는 아탈리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도시예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자, 여기 어디라고 했죠? 아가야 지역입니다. 자, 이 아가야 지역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냐면 그 성경에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덴은 아테네죠.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 민주주의의 발상지 아테네, 성경에는 그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야 지역에는 고린도가 있어요. 또 고린도도 있고 그다음에 갱그레아라는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가 있다. 외워놓으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 여기가 어디죠? 구브로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에는 바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보 외우기 쉽죠? 자, 구브로에는 바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레데 섬 여기에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미항이 있습니다. 미항이라는 이런 항구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탈리아입니다. 성경에 이달리아라고 나오죠. 이곳에 이제 로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였나요? 마게도냐 지역이죠. 이 마게도냐의 도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곳이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리고 빌립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두 군데만 나왔는데 여기에 베레아 지역도 있고 또 네아폴리라는 곳도 있고 그런 도시들이 마게도냐에 속하는 도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는 비두니아, 그 다음에 본도, 비두니아 본도는 그냥 이 큰 구역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길쭉한 곳이 갈라디아라고 했죠. 갈라디아 지역에도 4개의 도시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하나만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가 있어요. 요런 4도시를 다 외우시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서는 비시디아 안디옥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갑바도기아였죠. 갑바도기아도 갑바도기아 이 큰 그 지명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밤빌리아 옆에 지금 여기가 루시아 지역이죠. 자, 루시아도 외워주시고 이렇게 도시들까지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하다가 이제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곳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이곳에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그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이제 지도를 좀 익히셨으면 좋겠고, 바울이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사도행전 18장 17절까지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고,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하고,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하는 이야기까지예요. 이번 주 범위가 2차 선교여행까지를 우리가 읽을 건데,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의 그 경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곳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항상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여행을 시작하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의 선교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선교여행을 시작하는데 1차 선교여행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 실루기아가 항구 도시라고 했죠. 실루기아의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살라미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 어떤 도시가 있었죠? 아까 외우기 좋은 바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로로 1차 선교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자, 이 바보에서 그 다음에 밤빌리아의 버가로 갑니다. 버가도 항구 도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버가를 거쳐서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도시들은 다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더베까지 가고 이 더베에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더베 찍고 돌아가는 거죠. 더베에서 왔던 곳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요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아탈리아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돌아갈 때는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1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돌아와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죠. 자, 1차 선교 여행으로 얻어진 결과는 뭐냐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의 결과. 해외죠. 여기는 지금
이방 땅입니다. 자, 해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것. 이게 1차 선교 여행의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나서 2차 선교 여행 가기 전에 예루살렘 종교 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또 떠나게 되는데요. 2차 선교 여행도 역시 수리아 안디옥 교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자, 출발을 하는데 1차 선교 여행 때는 배 타고 이렇게 구브로 섬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버가를 통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다로 가지 않고 육지로 갑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바울의 고향 다소를 거쳐서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갔던 곳으로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갔다가 바울은 사실 지금 2차 선교 여행이죠. 자, 2차 때 이때는 여기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여기를 가고 싶었어요.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목표였는데 성경 이제 우리가 데일리 영상에서 읽게 되겠지만 성령님께서 막아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또 이 위의 지역 무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이 막아서 못 가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드로아 항구 도시라 그랬죠. 트로이 이 드로아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네아폴리,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2차 선교 여행이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빌립보,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3개의 교회를 세워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베레아를 거쳐서 자, 마게도냐에 이런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데 교회를 세운 곳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를 거쳐서 그 다음 가는 곳이 아가야 지역의 아덴 지역입니다. 아테네라고 했죠. 이 아덴도 상당히 그 당시에 발달한 도시였는데요. 바울은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상당히 좀 이렇게 주눅이 들죠. 아테네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인데요. 이 고린도에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3개의 교회를 2차 선교 여행 때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드디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서신서를 남기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에서 쓴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범위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쓰게 되는데요.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3차 선교 여행 때 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3차 선교 여행 때 썼다 혹은 2차 선교 여행 때 썼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저희들은 그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하는 이 성경 일독에서는 2차 선교 여행 때 쓰여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3권의 서신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만 이번 주에 범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에서 3권의 서신서도 쓰고 그리고 이 아가야 지역의 갱그레아 지역을 도시를 거쳐서 원래 처음에 가려고 했던 이 에베소 가려고 했는데 못 갔잖아요. 미련이 남아서 가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들립니다. 에베소를 거쳐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또 선교 보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한 번의 선교 여행이 끝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데, 자, 2차 선교 여행 때, 그, 개척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 3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게 지금 다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이런 교회들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3권의
서신서도 쓰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에요. 우리는 사복음서가 그 역사적 그 시간으로 따지면 제일 앞부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그 사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사복음서보다 이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이쯤에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이 나중에 쓰여졌고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보다 먼저 쓰여진 이런 서신서들이 있었던 거죠. 그 2차 선교행에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중에서도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세 권을 2차 선교 여행 때 쓰셨는데 이번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만 읽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야 할 범위는 사도행전의 범위는 2차 선교 여행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읽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네, 바로 지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녔던 그 지역들, 지명들을 익혀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2차 선교여행까지 이런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7절까지 2차 선교여행 이야기까지 읽고 그리고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을 텐데요. 네, 사도행전은 좀 역동적이죠. 막 여행도 다니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특히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 사건의 증인이 되는 이 사도들이 사역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읽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감격하면서 바라보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사도행전을 감동을 가지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에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